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옵사오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코로나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연단시켜 나가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제대로 잘 이해하고 믿고 있어도 성경이 다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야곱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모진 풍성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11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낳고 그리고 심이 많은 가축대와 노비를 거느리고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귀향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과정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의 결과를 아름답게 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야곱이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야곱은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가졌던 그 중요한 소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이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외삼촌 라반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미스바에서 돌무더기를 세우고 난 이후에 야곱은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31장부터 35장까지가 야곱의 귀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타향에서 성공을 하고 고향집으로 야곱이 돌아가지만 야곱이 돌아가는 그 고향길은 마냥 즐거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형 에서의 문제가 고스란히 지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아마 큰 상처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은 형 에서로 인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두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은 기껏해야 가축 뺏고 자기 아내 뺏고 이 정도였죠. 그런데 이 에서의 분노는 자기 가축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해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분노라고 이 야곱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형 에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본문에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이 꿈으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든지 아니면 환상으로 보았든지 또는 직접 현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길을 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마치 야곱을 호위하는 군대처럼 야곱과 함께합니다. 이것은 처음 야곱이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갈 때 20년 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하늘의 천사 군대를 보내주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답도 알고 계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겪는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가? 성도가 겪는 진짜 어려움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문제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해 버리는 것. 그것이 성도가 겪는 진짜 어려움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다. 야곱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사자들을 보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하나임. 마하나임 이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마하네라는 이 군대
army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마하나임 이 말은 두 진영 혹은 두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 두 때로 야곱을 전후, 좌우, 동서, 남북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야곱이 떠나올 때에도,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야곱은 그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때나 되는 그 진영이 야곱을 앞에서, 뒤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해변가의 발자국 이야기를 아시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서 해변가를 걷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는데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발자국, 내 발자국, 4개의 발자국이 쪼롬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셨네요. 그래, 난 너와 늘 함께 했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4개의 발자국이 2개의 발자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2개의 발자국이 나 있는 그 시대, 그 시간을 회고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슬프고 두렵고 절망스러울 때. 인생의 가장 큰 충격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2개의 발자국만 나 있는 거예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하나님 어디 계셨지? 왜 내 발자국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 2개밖에 없지, 발자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2개의 발자국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해서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발자국이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우리 위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업고 지나가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힘을 얻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그 에서 형, 그 에서와 정면으로 부딪힐 것을 결심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마 야곱의 머리대로 했으면 이런 상황에서 에서를 직접 대면하기보다도 다른 수를 찾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형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워낙 이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덜나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집에 붙어 있질 않았습니다. 항상 돌아다닙니다. 지금도 세일산, 집에서 나와서 세일산 에돔들에 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형을 찾아갑니다. 집에 있는 형도 아닙니다. 에돔들에 있는 형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내가 간다고 형에게 알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알립니다. 이런 야곱의 용기, 당당함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력, 가축떼들입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족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학력입니까? 우리의 재력입니까? 우리의 체력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성도들은 힘이 나나요? 성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힘이 빠지나요? 성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이런 세속적인 권력이나 힘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알고 있는 사람의 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에게서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용기 있게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자신의 물맷돌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고 이것이 진정한 용기를 주는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세파에 흔들려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전할 말을 종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삼촌 라반과 함께 지금까지 살고 있다가 이제 내 소와 나귀와 양떼를 그리고 노비를 데리고 내 주께 간다. 내 주 에서에게 말하라. 야곱은 형 에서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같은 날 태어났지만 동생이라는 늘 2인자라는 그 딱지,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이순위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싫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뺐다시피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장자의 권위를 속여서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장자의 권위를 가진 이 야곱이라는 냄새는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형 에서를 형을 넘어서 주인으로 높이고 자신을 종으로 여기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기질이 아닙니다. 원래 야곱의 기질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든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형이 복수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야곱은 지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을 만나기를 원하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손, 그것은 단지 형이 두려워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과 이런 자신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찾아 용기 있게 이제 자신이 돌아갈 것을 형에게 알리고 형에게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펼쳐지는 상황은 야곱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박살나 버립니다. 형에게 자신이 간다고 알리라고 보낸 그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야곱의 마음은 완전히 풍비 박산이 나버립니다.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데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용기를 내서 형을 먼저 찾아가지고 내가 간다고 인사드리러 가는데 모든 것이 좋은 결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야곱의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일들이 진행됩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형이 원래 어릴 때부터 사냥꾼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형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 같은 사냥꾼 400명을 지금 데려온다고 이야기를 들으니 이 400명이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사람 사냥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자의 전가를 듣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야곱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용기 다 사라져버립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보이고 무시무시한 400명이 보이니
야곱의 마음속은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과 답답함이라는 그 표현을 딱 쓰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앞날에 대한 답답함이 생깁니다.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멘탈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컨트롤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하면 그 건강 문제가 나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건강을 잃어먹었잖아. 그래서 그 건강 때문에 두려움이 쌓입니다. 경제적 물질의 문제가 두려움이 되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쌓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막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은 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세상에 있는 문제는요,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이 살고 죽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 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을 죽이기는 그런 대상들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야곱이 가장 먼저 취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가축대와 사람들을 두 대로 딱 나눕니다. 형이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내가 건질 수 있어. 이런 심산입니다. 그래서 두 대를 나눕니다. 이분의 일은 잃더라도 이분의 일은 건지자 이겁니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어려울 때는 머니가 최고다. 어려움을 겪으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여러분, 돈 쓸 때 있는 인생이 좋아요? 돈 쓸 필요가 없는 인생이 좋아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쓸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뭐니 해도 어려울 때는 머니가 최고야. 머니가 나의 힘이야. 그래서 가축 때부터 딱 신경을 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돈이 해결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오늘 이 세상의 이 세상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돈. 아파도요, 돈이 있으면요, 더 좋은 치료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어려운 관계도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막 선물을 사다 주면서 막.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그만큼 우리 몸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유익이 큽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우리 육신의 생명은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려운 관계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풀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 육신은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돈 없을 때 있었죠? 지금 옛날보다 돈이 좀 많아졌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더 행복합니까? 다른 문제예요.
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믿고 용기를 얻은 야곱이지만 자기를 치러 오는 형 에서의 400명의 군대라는 그 현실 앞에서 순간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두려움과 답답함에 빠져서 내 재산 지킬 것, 돈 지킬 것만 지금 야곱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울 때에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대안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야곱이 지금 두려움과 답답함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 머리를 써서 형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자신의 가축대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야곱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참 맞는 말 같습니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확신이나 나의 믿음에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붙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붙잡으시면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흔들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자기 재산 지킬 것만 생각하다가 역시 그것이 해답이 아닌 줄 압니다. 안심될 리가 없죠. 그리고 결국 야곱은 기도합니다. 결국 기도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고 불가능한 일임을 잘 압니다. 에서의 그 서슬푸른 칼날 앞에서 야곱은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주 절박한 처지가 된 이 야곱,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도의 결론입니다. 성도는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하고 다른 방법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결국 하나님을 찾습니다. 순간적인 두려움, 답답함,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릴 수도 있지만 성도는요, 결국 주님을 찾게 됩니다. 성도가 당하는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희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염려, 모든 문제를 주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맡기라는 헬라어는요, 에피립산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캐스트란 뜻입니다.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듯이 던지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투수가 공을 들고 포수에게 던지잖아요. 그 공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답답함,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께 그냥 공 던지듯이 맡겨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기도라도 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비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맨날 현실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살더라도 그런 기적 못 보고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므로 기도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기적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현실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야곱이 두려움과 답답함에 빠져서 자기 머리로 자신의 재산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드디어 기도하게 됩니다.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처음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 주셨을 때에 야곱에게 하신 당신의 하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내 아버지 그리고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셨지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지금 야곱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보고 집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우상의 기도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합니다. 원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주십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기도 말미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기도 아빠에게 말할 때 아빠 그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아빠가 말을 못합니다.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의 책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은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 신약은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학자들이 약 6,000가지의 약속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6,000가지의 약속. 여러분, 그 6,000가지 약속 중에서 몇 개나 받았습니까? 구원의 약속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의 약속만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약속만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치유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형통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삶의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떤 약속을 많이 받으셨나요? 9,000개나 되는 약속 중에서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야곱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기도는요. 10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면서 야곱은 지난날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았는데 라반은 양 새끼 한 마리 줄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이 라반 삼촌은 야곱이 있는 것을 다 뺏어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엄청난 많은 때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야곱이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라반의 집에서 가문을 세우고 재산을 축적하는 거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힘이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붙들고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도저히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도저히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그런 머리도 없고 그런 노하우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군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이런 복을 받을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나는 삼촌 집에 갈 때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발한 인생인데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겸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겸손, 겸손과 감사. 겸손한 사람은요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보셨죠? 어제 간증자는 누구냐면 북한에서 하사로 살다가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기간에 부모님이 다 아사해서 죽고 언니도 아사해서 죽고 가족들이 그냥 배고파서 죽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북한 정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탈북한 여인이에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 들으셨죠?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밥 먹을 때도 당연하게 밥 먹는 줄 알고 감사기도도 모르고 밥 먹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아프신 분들은요, 먹고 싶어도 못 드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도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런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4km 떨어져 있는 그 북한만 가더라도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북 한계선 2km, 2km, 4km. 4km만 떨어진 곳만 가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입에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가져가십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줬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건강을 주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돈을 주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옆에 좋은 사람을 주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하나님 그거 떠나게 하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떠납니다.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고 겸손합니다. 감사와 겸손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도 돌아보면요,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야곱이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내 처자와 나의 목숨을 지켜주세요 하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식 없이 솔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마하나임. 그러나 야곱이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 계시지만요, 에서는 너무 두려워요. 나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절박하게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솔직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요새 세상도 좋아졌는데 의학 기술도 좋아졌는데 이 점이야 어찌 안 되겠습니까? 믿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아무리 유능한 의사,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지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풍랑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 죽어가니까요.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절박하게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기도에 콕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들여서 절박하게 하나님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야곱처럼 하나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안 믿는 건 아닌데 지금 내 눈앞에 에서가 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럼 절박한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데 그건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땀과 함께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엊그제 수학학원 강사님인데 유명한 강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강사님 간증하셨죠.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 딱 하면 이제 내가 노동한다 생각하고 기도하랍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야곱 인간적인 지혜를 써가면서 형 에서의 공격을 피해서 가축들을 나누고 머리를 썼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찾아와 주셨어요. 집을 떠나서 삼손 라반 집에 갈 때에도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아롱지고 점난 염소나 그런 양을 가져야 돼. 그런 힌트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마하나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이제 야곱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아내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한 가축과 재산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것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이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이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라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돈만 있으면 돼. 좋은 사람만 있으면 돼. 내 건강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야곱처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전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요, 내가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간증하셨잖아요. 학생들 공부하기 전에 꼭 기도해라고. 공부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산만한지, 머리가 산만하기 때문에 책 보면 안 된다고. 공부는 집중력인데 1시간 공부하면 보통 아이들 30분밖에 집중 못 한다고. 4시간 공부하면 2시간 공부하는 거라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문 강사가. 그러면서 학생들 공부할 때에 기도하고 공부하라고. 성훈아, 요새 열심히 공부하되. 쟤는 머리가 좋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기도하고 해래. 딱 할 때 10초 더 좋아요. 그러면 머리가 포맷이 된대요. 쓸데없는 생각이 탁 사라진대요.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뭐 우리는 덜이 안 됩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다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실천하며 삽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죽음을 통과하고 그 믿음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박평호 장로님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례 문안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뭘 붙잡겠어요? 뭘? 돈을 붙잡겠어요? 아내, 남편, 부인을 붙잡겠어요? 자식을 붙잡겠어요? 뭘 붙잡겠어요? 무엇이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야곱처럼 이런 삶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를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통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답답함도 주고 실패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내 인간관계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런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으며 야곱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